오늘은 다니엘서 6장인데요. 다니엘서 5장은 벨사살의 죽음으로 끝이 나죠. 벨사살의 죽음과 함께 영원할 것만 같았던 바벨론 제국은 하루아침에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페르시아의 다리오가 새로운 장을 여는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사실 다리오는요, 메데바사 제국의 총사령관입니다. 고레스 다음으로 권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메데바사 제국의 인자이죠. 다리오는 벨사살이 죽던 날 군대를 이끌고 바벨론 궁궐을 습격해서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인물입니다. 당시 고레스 왕은요, 온 세계를 정복해가면서 지금 나라를 넓히던 중입니다. 마지막 남은 바벨론 제국이 있었는데요, 이 바벨론을 함락시키자 고레스는요, 한꺼번에 많은 나라들을 통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은요, 이 바벨론 제국을 무찌르는데 협력한 공을 세웠던 다리오에게 바벨론 일대의 통치권을 위임을 하게 됩니다. 마치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에 분봉왕 헤롯을 세운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레스와 다리오는 아들도 아니지만은 분봉왕으로 세워서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리오 왕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자, 1절에 보게 되면 다리오는 바벨론 지역을 통치할 때에 120명의 지도자를 세웁니다. 고관은 지금의 시장, 도지사, 군수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이들 위에 총리 3명을 세워서 지방의 도지사들과 군수들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이 3명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총리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단순히 정권이 교체된 수준이 아니라 지금 한 나라가 무너지고 새로운 나라가 건설될 때는 내각도 전면 교체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 관리들이 바뀌는 거죠.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바뀔 때면 정권 인수를 위한 인수팀이 꾸려져서 6개월 동안 인수 준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다리오가 통치하는 이 나라도요, 시대적인 격변기에 놓여 있습니다. 다리오는요, 120명의 고위관리를 한꺼번에 지금 바꿨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바뀌지 않았어요. 총리 자리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다니엘은요, 총리에서 지금 다시 포로의 신분으로 바뀌었고 80이 넘은 노인입니다. 그러나 왕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왕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새 총리들 가운데 가장 탁월했고 또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언제나 위기 가운데 영웅이 등장하게 되죠. 하지만 세상의 생리가 어디 그렇게 그 영웅을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업무를 만들고 함정을 파서 무너뜨리는 게, 끌어내리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다니엘은 대적자들 속에서 시기 질투를 받으면서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다리오 왕이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다니엘을 보고요, 다른 총리들 또 방백들이 시기 질투하죠. 이것도 모자라서 모든 방백들을 관리하는 총리들의 대표로 세우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너무나 배가 아픈 것입니다. 이렇게 질투가 생기니까 다른 총리들과 방백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의 약점과 허물을 찾기 시작합니다. 4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한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보통 누구든지요, 시간이 지나면 허물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우리 정치인들도 보세요. 과거를 조사해보고 본인의 흠집을 찾지 못하면 자녀들, 자식 군생활,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 가족들, 아니면 사생활 흠집이라도 다 찾아내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니엘에게서는 아무 허물도 찾지를 못합니다. 모든 과거 행적을 조사하고 재산을 뒤져보고 또 자녀들도 다 조사해 봤지만 깨끗하더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뇌물을 받은 적도 없고 뇌물을 준 적도 없습니다. 재정 문제나 아니면 이성 문제 모든 면에서 깨끗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라고 했는데요,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들입니다. 아멘. 다니엘처럼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그런 신실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 시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다니엘의 허물을 찾지 못하자 방백들과 총리들은요, 결국 신앙으로, 기도 금지령으로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결정합니다. 다니엘의 약점을 찾아서 죽이고자 했던 다니엘의 반대 세력들은요, 다니엘이 늘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도 누가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다들 머리 가운데 저 권사님은 늘 기도하시는 분이야, 기도로 사시는 분이야 라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다니엘도 왕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대적자들도 알고 사단마귀 악의 세력들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요, 다른 사람들이 영적 세계도 인정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참 부럽죠. 불신자들한테도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것보다 더한 칭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 삶을 정리할 때 장례식장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 부모님은 늘 기도하던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기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장례식에서 제가 장례를 인도할 때에도요, 우리 권사님은요 늘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아침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셨고 또 저녁으로 퇴근하고 늘 교회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늘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 다니엘의 반대 세력들은 한 달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우리에 던져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한시적인 법을 만들고 왕으로 하여금 도장을 찍게 했습니다. 다니엘을 죽이려는 의도가 있는 줄 모르는 왕은요, 기도하지 말라는 법을 그냥 선포해 버립니다. 사실 이 법은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만든 금지령이었습니다. 요즘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이 더 강화되고 있잖아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은 30km 속도 제한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식이법이라는 것도 생겼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내면 과중처벌을 받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억울하게 또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생기는 것 같은데, 얼마 전부터 교회 인근도요 다 30km 지역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천천히 다니시고요, 조심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차하면 40km 속도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니엘은 자신을 죽이기 위해 금지법이 생겼고 이것이 왕의 명령인 줄 알면서도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자, 13절에 보게 되면요,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아멘. 아멘. 지금 다른 유대인 포도들은 기도의 금지령이 내렸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할 상황이니까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30일만 참으면 되는데 그까짓 거. 그러나 다니엘은 30일간 기도 금지령이 내렸고 이것을 어길 경우에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 다니엘은 지금 기도하지 못할 상황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메데바사 제국의 총리로서 총리라는 자리를 이제는 내려놓아야 되고 나아가 생명의 위협까지 느껴지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습니다. 아멘. 다니엘은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아멘. 다니엘은 지금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자기 종려의 자리를 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30일만 참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사는 길입니다. 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이제 날씨도 쌀쌀해지니까 힘이 들죠, 일어나기가. 매일 저녁에 퇴근하고 나서 교회로 와서 기도하시는 거 힘들어요. 정말 죽을 마실 수도 있습니다. 금요 기도에 나오는 것도 힘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아멘.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아멘. 육신의 호흡을 멈추면 죽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아버지. 영이 죽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 볼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죽습니다. 우리의 영이 죽습니다. 우리의 영이 죽으면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몸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영은요 죽은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기도하지 않고 지금 내가 잘 풀립니까? 형통합니까? 이건 축복이 아니라 그냥 모래 위에 쌓아가는 겁니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로리 베스 존스의 최고 경영자 예수라는 책에 보게 되면 나비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비들이 아침에 햇살을 받아야만 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비의 날개 표면에 우리가 태양 전지 보면 태양 전지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이 에너지를 태양 햇빛을 받지 않으면 날개짓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안에는 날 수 있는 무한한 에너지가 있지만은 아침 햇살을 잠시라도 받아야만 잠재된 에너지가 힘을 발휘해서 하루 종일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하나님과 접촉하는, 아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는 기도 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마치 나비가 아침 햇살을 받지 못한 채 날개짓을 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 여러분,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면서 아멘. 하나님부터 능력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10절 중반절에 보게 되면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때 이렇게 기도하죠. 성전 봉헌식에서 하나님, 이제 산 위에 계지 마시고 이 성전에 오셔서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혹시 우리의 후손들이 죄를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채찍에 치심으로 다 흩어지고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각자의 포로의 자리에서 이 성전이 있는 곳을, 이곳을 향해서 고개를 들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응답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온 이들 가운데 출세했잖아요. 높은 위치에 올랐습니다.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었지만 자기 동족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이전에 파괴되고 없지만은 솔로몬이 올린 기도의 내용을 생각하고 또 예레미야가 포로의 기간은 70년일 것이라는 말씀, 예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포로에서 회복되어지도록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창에서 기도했다는 것은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우도 죽을 때 꼬리를 자기 고향을 향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포로로 잡혀와 성전에서 기도할 수 없지만 그래도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성전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성전에 나오기가 힘이 드신 분들은 집에서 기도하시는데 집에 기도방을 하나 만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삶이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굳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그러는데요, 그렇습니다. 내가 장소를 정하지 못하고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은
삶이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장소와 시간이 정해져야만 내가 삶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도방을 만드시고 이렇게 끊임없이 다니엘처럼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가능하면 성전에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과 가정에서 기도하는 것은 기름 부으심이 다르기 때문에 성전에서 기도하면 당연히 기도가 잘 풀어집니다. 쉽습니다. 아멘. 우리가 여름에는 비가 오고 또 덥고 모기기 때문에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이제 더 추워지면요, 바람 불고 춥고 길바닥이 미끄러워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날씨 선선하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아침이 가능하신 분들은 아침으로, 또 낮에 가능하신 분들은 낮으로, 또 저녁에 가능하시면 퇴근하고 저녁으로 성전에서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아멘. 다니엘처럼 기도에 충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부모들은요, 자녀들을 위한 기도에 충실해야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부부를 위해서도 기도의 손을 들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위한 기도에 충실해야 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혹시 식사 기도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집에서야 당연히 하시겠지만 요즘 하도 기독교인들이 욕먹다 보니까 식당에서 기도하는 것이 조금 눈치 보여서 기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식사 시간에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새벽 기도 때 동참 못 하시는 분들은 밴드 묵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새벽 말씀이 그대로 올라가고요, 또 함께 기도할 제목들이 밴드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데요, 새벽에 함께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은 밴드 묵상을 통해서라도 함께 교회의 비전에 동참하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루를 기도로 열지 못하시던 분들은요, 이제 하루를 기도로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전에서 기도하시는 것을 잃어버린 분들은요, 다시 성전에 나오십시오. 다시 성전에서 잃어버린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문제가 생겼을 때 SOS 치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주의 성전에서 아멘. 주의 성전을 바라보며 아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자, 10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다니엘은 청소년 시절에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도 기도하던 학생이었습니다. 자, 젊은이 시절 포로로 끌려와서도 여전히 기도했습니다. 1장에 보게 되면요, 다니엘이 3가지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요, 왕의 진미와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죄의 유혹, 죄와 타협하지 않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를 쉬지 않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아멘. 여전히 그 결단을 지켜가고 있는 거예요. 젊었을 때 혈기왕성할 때뿐만 아니라 지금 노년이 80세가 지났지만 여전히 기도의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기도 금지령이 있기 전에도 기도하였고, 기도 금지령이 시작된 후에도 여전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니엘은요, 자신의 기도하는 이 믿음 때문에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기도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아멘. 거대한 제국의 총리로서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왕과 주변 사람들 옆에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는 거, 우리 주변에 혹시 무슬림이 있습니까? 하루에 3번 기도하면요, 그거 굉장히 눈치 보이잖아요. 그렇게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다니엘은요, 변함없이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멘. 죽을지라도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10절 말씀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아멘. 하루 3번씩 따라해볼까요? 전에 행하던 대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루 3번씩. 예, 아멘. 여전히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고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쁘면 제일 먼저 내 삶 가운데 빼어버리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뭐 먹는 걸 빼십니까? 어떤 시간을 빼요? 기도 시간을 빼게 되죠.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의 삶이 힘들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시간이 뭐예요? 기도 시간을 빼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깨워서 기도하라라고 그러면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아멘. E.M. 바운즈의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바쁜 사람과는 친하지 않으시다. 급하게 와서 급하게 가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자녀들을 찾으시고, 아멘. 또 그렇게 시간 보내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 안전뱅이가 된 일을 고쳐주는 이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이때 상황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게 되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아멘. 제9시는요, 베드로와 요한이 정기적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정기적인 기도 시간이 기적의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성막 분향단에는요, 기도를 상징하는 향이 24시간 365일, 아니 1500년 동안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되었습니다. 아멘. 이 향의 재료는 몇 가지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가운데 이제 풍자향이라는 재료가 있습니다. 성막이 여러분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광야에 세워졌습니다. 이 광야에는 쥐도 있고요, 도마뱀도 있고 정갈이나 독사가 있는데 어두운 것을 좋아하잖아요. 성막, 어두운 텐트입니다. 숨기 얼마나 좋습니까? 이때 풍자향을 피워놓으면요, 이것들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악한 세력의 침입을 막는 풍자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풍자향은 악한 세력의 침입을 막는 거물망 기도예요. 아멘. 여러분, 여름을 나시면서 창문에 방충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모기와 날파리 그리고 각종 벌레가 들어오게 되겠죠. 기도는요, 가로 세로 거물망을 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분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촘촘하게 거물망이 짜여집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요, 방충망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영혼의 방에 벌레들이 들어오게 문을 여는 것입니다. 마음의 창을 활짝 열어놓고 독사가, 성갈이,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가 들어오게 활짝 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조금 하게 되면 방충망에 큰 거물들은 쳐져 있지만은 이제 작은 그 거물망을 통해서 벌레들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촘촘히 기도의 거물망을 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아멘. 기도의 거물망을 촘촘히 칠 때 가정의 악한 세력들이 넘보지 못하게 됩니다. 아멘. 내 마음의 성전에요, 독사가 들어오지 못하고 내 마음의 성전에 생쥐가, 정갈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 거물망을 치지 않고 기도의 향을 꺼버리게 되면요, 내 마음 가운데 정갈이, 독사가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언제 내 마음이 요동치고 걱정과 근심, 불안에 사로잡히고 우울하고 살기 싫었습니까? 언제 내 마음 가운데 혈기분노가 솟고 막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나고 미움이 솟아올랐습니까? 기도할 때였습니까? 기도를 쉴 때였습니까? 기도의 방충망을 열어놓으면요, 내 마음의 성전에 쏘는 성갈이 활동합니다. 기도의 향을 꺼트리면 그 순간 스물스물 이런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꺼트리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아예 들어와서 나가지 않고 집을 지어버리고 그곳에서 알을 까고 새끼를 낳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풍자양의 기도가 있어야 침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절대로 기도 향만은 꺼트리면 안 됩니다. 아멘.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도 향은 꺼트리지 않으리라 아멘. 결단하시고 아멘. 기도 향을 계속해서 피우는 기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자, 10절 하반절을 읽습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자신이 기도 때문에 죽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사자에게 아주 잔인하게 찢겨 죽을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30일 참고 말지.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이죠. 아멘. 내가 죽고 사는 문제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가 집에만 있다고 코로나 걸리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여러분, 그냥 마음 편하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아멘. 우리는 그냥 예방 철저히 하고요, 내 목만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이 듭니까?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참 어렵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기독교인이라고 주변에서 같은 직장 동료들이 얼마나 비아냥거립니까? 듣기 싫어요. 힘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기가 감사의 제목보다는 불평과 또 원망거리들이 더 많은 시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아멘.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감사가 감사를 낳는 겁니다. 아멘. 욥이 얼마나 극심한 환난을 당했습니까? 그 가운데 내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찬양 받아주세요. 아멘.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갑절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이 기도 금지령을 어긴 결과 어떻게 돼요? 사자굴에 던져지죠. 자,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내걸고 성전을 향해서 하루 3번씩 지속성 있게 감사의 기도를 드린 다니엘에게 사자굴에서도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고 아멘. 그의 대적들을 무릎 꿇게 하시고 물리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를 사자굴에 던지도록 명령했던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게 하셨고 아멘. 그 시대에도 다니엘에게도 형통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니엘처럼 이 신선한 가을에 기도의 창문을 열어보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 성전을 향한 마음의 창문을 열어보지 않겠습니까? 아멘. 주님. 우리 기독교는 뭘 중시하는 종교예요? 기도를 중시하는 기독교가 세상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놓지만은 기도의 창문은 꼭꼭 닫아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향해서는 문을 활짝 열어놓지만 죄악의 창문, 유혹의 창문은 열어놓았지만 정작 열어야 될 하나님을 향한 창문, 성전을 향한 문은 닫아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의 창문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창문을 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닫고 있으면
우리가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어야 됩니다. 아멘. 하늘을 향해 창문을 열어야만 세상 창문도 열려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자꾸만 세상 창문을 열려고 노력하는데요, 열리지 않습니다. 아버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될 것이다. 아멘. 이게 영적 원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창문이 열릴 때 아버지. 세상을 향한 창문 열려집니다. 아멘. 창문을 여는 자는요, 다니엘 같은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저도요, 이 기도의 창문을 열므로 많은 응답을 누렸습니다. 아멘.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부유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면요, 우리로 하여금 부욕해함을 경험해 주시고요. 아멘.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우리에게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요. 하나님은 늘 용서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요, 미움이 사라지고 용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할 때에 독수리와 같이 곤비치지 않는 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다니엘 기도를 본받아서 위기의 때 더 생명 내걸고 기도해서 아멘. 성전을 향해서 지속성 있게 감사의 기도를 드림으로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아멘. 사단을 발 아래 밟고 아멘. 우리 대적들에게서 성리케 하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의 삶도 다니엘처럼 형통한 삶이 될 줄로 아버지.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삼키려는 사자의 입에서 아버지. 구원해 주시는 역사를 우리가 간증하는 간증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